반면에 내 인생은 행복의 아우토반이야. 오늘은 담장 넘어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담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담이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타인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담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특별한 곳이야 하고 눈에 보이도록 표시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거룩 또는 성별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보통의 것과는 구별하여 따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죠. 에덴 동산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하여 성별한 땅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특별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을 쏙 빼닮은 작은 신들과의 만남의 자리, 사귐을 위한 교제의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주지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자리이죠. 이것을 종교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전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단순히 그냥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태초에 이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신전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땅에 하나님의 신전인 성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바드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기본적인 뜻은 경작하다, 수고하다, 봉사하다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기본적인 뜻은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봉사, 헌신에 해당하는 일들이죠. 이것을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일, 이것을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구절에서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 보셔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아바드가 사용되었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히브리어 아바드의 주요 용례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다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실 때 처음부터 성전에서 당신을 예배할 예배자를 염두에 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더 넓은 우주 가운데 또한 셀 수 없는 크고 작은 행성 가운데 지구라는 한 별을 주목하셨고 그 별에 당신의 작은 신들의 거주지를 만들고 그 작은 신들의 거주지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실 특별한 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전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작은 신들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은 거룩한 동산이며 에덴 동산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만유의 주님으로
만유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슷한 실체의 사건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 나오죠. 역대하 5장 13절 14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임재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목적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로 인하여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담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구별하고 성별하기 위해 담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담의 건축학적 측면입니다. 이 안에 담의 예전적인 측면이 또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만날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리고 만나러 갈 때 대충 가진 않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만나잖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유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예의 없이 격식 없이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자신을 바르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식이 의식법, 곧 예배 예전들입니다. 또한 규칙들이고요. 또한 계명들이고 율법들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또한 레위기서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깟 방식 좀 안 지켰다고, 격식 좀 안 지켰다고 뭐라 하실까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아빠인데 자녀가 아빠를 만나러 가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해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를 한번 참고해 볼까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었죠. 또한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닌 성막, 환원하면 성전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배드리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환원하면 구약에서는 예배 잘못 드리면 죽었다. 여러분, 예배 잘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배 잘못 드린다고 해서 구약 시대처럼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긴장을 놓으셔도 됩니다. 네,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단지 예배를 안 받으실 뿐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은 마음이고 진리는 올바른 형식입니다. 이에 예배자는 올바른 형식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알듯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거죠.
예배 잘못 드리면 영적으로 굶주리거나 축복에 있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난 예배 잘 안 드려도 돈 많이 버는데? 또는 저 사람은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도 나보다 가난하게 살던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섭리하셔요. 하나는 일반적인 섭리 방식입니다. 일명 자연법칙이라고도 해요. 자연법칙은 이래요. 땀 흘린 만큼 돈 번다. 또는 부지런하면 성공하고 게으르면 실패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여러분, 자연법칙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열심히 사십시오. 성공의 법칙을 따라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룰 때까지 밤낮 없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특별 섭리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기적의 방식이며 일반 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는 변수가 난무하는 법칙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되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섭리의 법칙에 있는 분들은요, 오직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의 증거에 따르면요, 특별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걷는 길을 기뻐하신대요. 특히 이 구절에서 걸음을 정하다, 이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 문구는 경건한 자들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 간섭하신다. 그렇죠? 걸음을 정하다, 이 문구가 주는 말씀은 경건한 자들의 인생은 매 순간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시콜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 가도록 인생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람이 볼 때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영광의 발걸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던데, 괜찮던데. 네, 당신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다 하며 살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독교 전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또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며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 인생은 행복의 아우토반이야. 난 그냥 뻥 뚫렸어. 난 무엇이든 내 맘대로 살아도 잘 나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네, 당신은 천국에서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유기하신 인생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행복의 아우토반이지만 그 끝은 불행의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합니다. 잘 안 풀립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형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늘의 영광이 그를 향하여 전진해 옵니다. 빛의 속도로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이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옷을 벗을 때 우리 안에 있던 영광이 마침내 나타나 하늘에서 해와 같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정확히 상응합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고요. 고난이 작으면 영광도 작아요. 또한 성경은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성경은 증거하시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를 고난을 통과하게 함으로 온전하게 하셨다고 해요.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고난 속에, 그리고 고난과 함께, 그리고 고난 뒤에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발걸음입니다. 아울러 고난의 크기만큼 영광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 흘리는 눈물만큼 하늘나라의 영광의 열매는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고난의 문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